자, 오늘도 계속 이어서 요한복음 6장을 더 나누기 전에 오늘 또 골로새서 2장, 에베소서 2장 오늘 다시 또 나누기 원합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완전성, 완벽성, 탁월성, 이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온전하십니다.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배우는 거로,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탁월하십니다. 그런 어떤 지식으로 그냥 알고 있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완전하냐, 그리스도가 완벽성인데, 그리스도면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다. 그리스도로만 된다. 그리스도 외에 어떤 걸 더하지도 빼지도 않아야 된다. 그리스도로만 이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골로새서에서 중요한 그 주제성인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를 위하여 완벽한 거냐? 무엇으로 뭐하고 연결이 돼서 무슨 의미로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해서 완전성이냐, 그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예배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주제예요. 예배소서는 교회가 누구냐,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냐, 교회에 하는 일이 뭐냐, 곧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교회가 됐느냐, 내가 어떻게 내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어떻게 교회가 됐냐, 내가 어떻게 내가 누구이냐, 주님 안에서 누구이냐, 그런 주제예요. 예배소서. 그런 각도로 골로새서와 예배소서를 요한복음 6장과 연결해서 계속 보는데,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신 이 설명,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설명으로 말미암아 예배소서가 읽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교회가 됐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온전한 자가 됐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한 자가 됐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한테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칭하시는 데에 필요한 완전 조건이 바로 그리스도야. 바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표적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의미는 뭐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신다, 그런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죽고 십자가 사건을 말하죠. 내가 죽어서 너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 바로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다, 이 소리는 그리스도가 탁월하고 그리스도로 완전성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조건을 다 갖추었다. 그러니까 완벽한 조건이다, 그리스도가. 그 소리는 너의 죄값을 예수께서 오셔서 속건 제물로 돌아가셨다. 벌써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너의 죄값이 치러졌다. 다시 말해서 너 안에 생명이 들어옴으로 너가 이제 살아났다.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그런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말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벽성,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리스도 외에는 뭐가 없어요, 더 이상. 이거로 완벽한 조건이에요.
자, 그 말을 듣고 이런 책을 읽고 이런 성경을 읽을 때에 아, 그렇대. 그리스도가 완병성이래. 그냥 이렇게만 아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나랑 연결시키셔야 돼요. 아,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내가 온전한 인간이 되었구나. 생명이 들어왔구나. 바로 이런 말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외우다시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7가지 표적을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죠. 그죠? 예,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 잔치집에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시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의 인생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어야 돼.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하신 거. 두 번째 표적 뭐였어요? 두 번째 뭐예요? 왕의 신하 아들이 병을 고치시죠. 그죠? 거기서 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 예수님이어야만 돼. 그죠? 단순히 살아가면서 병 고치는 건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돼. 이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병이어.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사람들을 먹이시죠. 떡을 주시죠. 자, 떡, 빵 그러면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음식, 떡이 있어야 살지요?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떡을 먹지 않으면 우리 그 몸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구나. 살지를 못하는구나. 이걸 연결시켜서 만나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육신을 위해서 준 떡. 이것을 먹어도 너네가 죽었어. 이제는 내 몸을 먹어야 돼. 하고 오병이어의 하나님이 떡을 먹이시는 빵을 먹이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은 자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6장 그 밑으로 또 내려가면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지요. 물 위를 걸으세요. 보통 성경에서 물 걸으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보면 물의 심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물 그러면 성령님으로도 표현을 해요. 물 또한 심판으로도 설명이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죠. 예. 그런 여러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물 그러면 심판, 성령님, 생명, 그 다음에 죄악, 세상 여러 가지 완전히 다른 거지만 그 십계명 돌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살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그 돌판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죽죠. 같은 의미예요. 양쪽을 다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다. 6장에 나와요. 물 위로 걸으신다라는 소리가 뭘까요? 물 아래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어요. 그러면 물 아래로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물 아래로 있으면 육은 죽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도덕 윤리죄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나를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고통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물 위로 걸으셔서 죄로 말미암은 고통 가운데 있지 않으세요. 영생의 삶이죠.
그것이 이런 삶을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완벽성이다. 그리스도의 탁월성이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이다 그러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나오는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이 주어지는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고통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입니다. 다른 거 아니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나랑 직결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서 2장에 지금 저번 주에 화요일에 한 것 지금 다시 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절에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때요? 뭘 알기를 막 원해요? 너네가 이거 지금 골로새서가 믿는 자한테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한테 주는 거예요? 믿는 자한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데, 안타깝게 믿는 자에게, 교회에게 안타깝게 지금 바울 사도가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네 2절에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 지금 제가 설명했죠. 너네가 알고 있는 걸 대강 알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너네가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Complete understanding. 완전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된다. 바로 이거죠. 이것을 너네가 온전히 알아야 된다. 그렇죠? 자, 그 안에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고, 그러지 않으려 그래요. 근데 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이것이 나 그리스도가 완벽한 그리스도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된 거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서나갈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4절에. 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는 자가 일어나요. 뭐라고 속일까요? 이 속일 때 뭐라고 속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기에서 1절에 허물과 죄로, 여기 허물, 그러면 그냥 우리 성격 중에 어떤 그 허물, 이런 허물이 아니고 transgression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허물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원래 정해져 있어요. 원래 목적이 있고 원래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어떤 디자인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벗어난 모습, 이것이 허물 그래. 저 사람은 성격상 허물이 많아, 이런 허물이 아니고 이렇게 디자인대로 만들어 놓는데 그 디자인을
깨고 다른 모습이 돼버렸어요. 이것이 허물입니다. 허물과 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디자인을 해놨을까요? 인간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생명을 넣어주셨지요. 이것이 인간의 디자인한 원래의 모습이에요. 죄가 없는 모습.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이 있어서 내가 산 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는데 죄의 사건이 아담과 하와의 죄 사건이 일어나죠.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는 못 치는 죄악 중에서 태어나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생명이 없이 태어나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오감, 우리의 인격, 우리의 혼, 지정이 모든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이 태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볼 수 없고 보이는 세계만 볼 수 있도록 태어나요. 이것이 허물 가운데서 태어났다. 너네들이 죄가 있다. 허물이 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것을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골로새서 2장 4절에서 너네들이 3절까지 너네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완벽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네들이 꼭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이심을 꼭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려고 하는데 교묘한 말로 나를 속이기 시작해요. 뭘 속일까요? 인간이 인간을 속일 때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속입니다. 상대방이 알아요. 그걸 압니다. 나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 나한테 지금 다가오시는 거죠. 나한테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나랑 관계를 지금 그거를 주고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걸 하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뭘까요? 그 말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이 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말할 때 그걸 알아들어요. 우리가 이런 것처럼 우리를 유혹을 하거나 우리를 속이려고 하거나 우리를 지금 교묘한 말로 나를 속이게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내용이나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만 상대방이 그걸 가지고 흔들어댑니다. 내 안에 그것이 없으면 상대방이 그걸 흔들지를 않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가 완벽성이다. 그리스도가 탁월성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배워가지고 알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4절에서는 교묘한 말로 나를 속인다고 하는 이유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의로 칭함을 법적으로 의인이 됐지만 내 안에서 아직도 예배소서 2장 1절 2절 3절의 모습 세상 풍속을 쫓고 있고 공중의 거짓 사분자의 거기 안에 머물고 있고 종의 아들들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나를 또 유혹을 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다고 배웠는데 육체의 욕심이 못 가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게 못 가요. 나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 하여튼간에 무엇을 통해서도 그거로 말미암아 나를 확인하고 나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 이것이 마음에 원하는 거예요. 육체의 마음. 그냥 왜 허물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를 찾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법적으로 의인이 됐다 하지만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이것이 가만히 내버두면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계속 가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너네들이 본질성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유혹을 너네가 받을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죽었고 다시 사신 분이다. 이 사실을 날마다 내가 깨어있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오늘 하루도 거기에 그 말을 내가 오늘 잊어버리고 산다면 무슨 말? 어떤 내용?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았다라는 이 내용, 이 복음, 이 진리, 이거를 오늘 내가 까먹고 산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뭐예요? 나 자신을 무엇을 통해서라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가 그대로 나와요. 내가 말씀을 많이 본다. 내가 오늘 뭐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오늘 착했다. 내가 오늘 뭘 잘했다. 내가 오늘 뭐 성공을 했다. 내가 오늘 뭐가 일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이거로 말미암아 내가 막 흔들려대는 나를 찾으려고 하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왜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죽은 자였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나한테서 그대로 또 올라온다고. 뭘 기억 못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걸 오늘도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거 내가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아가는 거 외에는 내가 알려고 하지 않겠다. 바로 이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금방 설명했어요. 너희들이 질서 있게 행해라. 교묘한 말로 너네들을 막 내가 속임을 지금 당하려고 하고 지금 하루 이틀 막 내가 속았다라 치면 5절에서 질서 있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질서 있게 행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찾았군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찾았군요. 이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굳건한 믿음에 서는 거예요. 그럼 살다가 또 내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오늘 또 잊어먹고 살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너네가 오늘 질서 있게 살지 않았어. 이렇게 되는 거지. 질서 있게 사는 삶. 참 기가 막히게 설명 잘하시고 계세요. 기가 막히게 설명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은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하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또 하고 4절에서 말씀에서 5절에서 얘기하고 이것이 무엇인지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해놓은 줄 알았니? 내가 왜 너네들을 질서 있게 행하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해져야 된다.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니?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아니? 또 설명을 또 해요. 그게 뭔 줄 아니? 너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잖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너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했잖아. 또 설명해 또 해줘요.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에서 뭐예요? 또 설명을 해. 이거를 날마다 너네들이 질서 있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네 안에 뿌리가 박혀지고 그거로 너가 점점 세워지는 거야. 세워진다. 어디서 들은 말 생각 안 나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성전들 이거 다 허물어. 46년 동안 진 거 다 허물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야. 바로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무슨 교훈을 받았어요? 너네가 죽었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너네들 배웠잖아. 왜 또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너 자신을 찾으려고 그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가 찾은 거잖아. 이걸 교훈받은 대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이걸 믿는 믿음에 굳건해서 서가. 그러니까 뭐야? 굳건해 서가는 훈련을 계속 하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뭐라고 말씀해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 아버지 내 형편이 이러는데 와 이거로 말미암아 나를 찾으려고 그래서
했는데 내가 뭐 형편이 이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찾지 못하다가 휘청거리다가 그리스도란 말면 날 찾았지 라고 이렇게 굳건히 쓰니까 뭐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찾았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찾으려고 그랬을 땐 감사가 없지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안 돼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내가 뭐 잘하는 것으로 나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으로 뭘 찾으려고 그랬더니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에 굳건했어서 나를 찾았구나. 이렇게 배운 대로, 교훈 받은 대로 질서 있게 행하니까 뭐야? 와, 감사한 거, 와, 감사하네.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건 그대로 철폭 그냥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해요. 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네를 또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너네 섰다 생각하지 마라. 또 온다. 왜 이런 속임수가 헛된 철학이 왜 계속 올까요? 왜 이렇게 또 올까요? 내 안에 그냥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요.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좋은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보세요. 이 말 세상의 초등학문, 사람의 전통, 이것이 에베소 2장 아까 읽은 1, 2, 3절이죠. 세상 풍속을 쫓지 마라. 공중 잡은 자에 따라가지 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마라. 이 소리가 지금 골로새서 2장 8절에 사람의 전통이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거 따라가지 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다.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에베소서에서는 세상 풍속, 공중 잡은 권세, 육체의 욕심,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응? 이거는 뭐예요? 내가 얼마큼 했느냐 못했느냐, 내가 칭찬을 얼마큼 잘 받았느냐 못했느냐, 어떤 인정을 받았느냐 못했느냐, 내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거로 말미암아 나를 찾으려고 하는 거는 세상 초등학문, 전통, 세상 풍속,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고, 그리스도를 따라라 이거죠. 그죠?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네가 거기로 올라타라. 그거로 말미암아 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떤 건 줄 아니?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네가 뭐를 알게 되는 줄 아니? 네 머리가 너가 이제 뭘 알게 되는 건 줄 아니? 12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계속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교회구나. 응?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함께 일으킴을 받은 자구나. 점점 내가 교회가 되었음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제 알겠지? 이런 말씀을 아시죠?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머리를 붙들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도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았겠습니다. 못 살았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은 잘 살았네요. 아버지 오늘은 나를 기뻐하시겠네요.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머리를 못 잡은 겁니다. 계속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종교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를 잡지 못했다. 계속해서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잘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그 율법이 14절에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었다고 그랬는데 더 이상 너희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닌데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쓰려고 그래요. 이것이 머리를 붙들지 못했다 이 소리야. 이 소리는 또 다시 말해서 뭐라 그래요? 아까 너네들이 5절에 질서 있게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머리를 붙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돌아가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나를 찾았군요 라고 하는 것이 잊어먹지 않고 매일매일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뭐예요? 19절에 말씀하는 머리를 붙든다 이 소리예요. 머리를 붙든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이게 뭐예요? 머리를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내 안에서 점점 말씀이 살아나요. 이게 뭐예요? 순종이지요. 또 설명해요. 20절에서 너희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또 설명하죠. 너네 왜 또 초등학문에 또 너네 행동과 너의 됨됨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쓰려고 그러냐. 왜 그거로 말미암아 너 자신을 또 찾으려고 하느냐. 너 왜 또 세상 초등학문으로 왜 또 가냐.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23절에 저번 화요일에 말했죠. 너가 왜 자꾸만 그러냐. 너가 왜 자꾸만 너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자꾸 됐다 안 됐다 왜 자꾸 하는 줄 아니? 너 섬기는 거야 그거. 응? 하나님 앞에서 나 잘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너 숭배하고 있는 거야. 들통이 났죠? 자, 이 에베소서 2장이 이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이 이 에베소서 2장에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다시 말해서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너네 죽지 않았냐. 지금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아주 똑같아요.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무슨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속건제물이 됐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초등학문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갔지요. 그죠? 자, 그거를 지금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이 뭐예요? 창조, 재창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11절에 보세요. 지금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러죠. 아까 에베소서는 뭐라 그래서 생각하라 그래요. 지금 에베소서는 뭐라 그래요? 너네들 질서 있게 행하라 이러는 거예요. 질서 있게 행해라. 생각해라.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너네 생각해. 너네 죽었던 자야. 세상 초등학문에 있었어. 육체의 마음대로 가는 대로 갔어. 너네 자신을 찾고자 발버둥 쳤어. 너네를 못 찾았어. 너네 생각해. 12절 또 설명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세상에서 소망이 없대요. 어떤 자? 죽은 자, 나.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서 인간이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각자가 전부 나를 찾으려고. 근데 세상에서 나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 없다 소리예요.
그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자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다.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내가 받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탁월성이다. 바로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가 탁월성이라는 게 바로 지금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엔 소망 없어. 인간이 너 자신을 막 찾으려고 그러지 못 찾아. 소망 없어. 하나님이 없어. 생명이 없어. 그리스도 외 예수가 그리스도 죽고 살아나는 거에 합하지 않으면 너희가 글로 들어가지 않으면 소망이 너를 못 찾아.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14절 15절에서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지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와서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해졌고 하나가 됐잖아. 하나님과. 그렇죠? 자 14절 15절에 그렇게 설명했어요. 16절에 지금 또 설명을 해요. 뭐라고?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또 얘기해요. 여기요. 뭐라고? 너네들 어떻게 한 몸이 됐는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 또 설명해요. 뭐로? 십자가로. 이거 잊어먹지 마. 이건 날마다 생각해야 돼. 생각하는 게 뭐야? 너네가 머리가 있어야 돼. 질서 있게 행해. 지금 에베소서 2장과 골로새서 2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은 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설명하는지를 이따가 좀 설명합니다. 자, 이제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제는 너네가 뭐니? 너네는 이제 바깥의 사람 아니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 응?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것을 제가 저번 화요일에도 해석을 잘하라고 그랬어요. 사도들과 선지자, 이거 사람이 아닙니다. 응? 사도 그러면 뭐예요? 사도가 어디에서 나와요? 사도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신약에서 나오죠? 선지자, 그럼 어디서 나와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어디에 마지막 뭐예요?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구약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너네 하나님의 말씀 주니까 십계명 줬더니 못 지켰지? 못 지키잖아. 하나님부터 회개해. 외침이에요. 사도는 뭐라 그래요? 사도는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너네들은 이제 산자가 될 수 있어. 복음을 받아. 복음 바로 너네들이 이제 저주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서 너네들이 이제는 구원 받을 수 있어. 사도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 선지자, 회개, 너네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터에 있어야 된다. 응? 이 두 터에 있어야 된다. 아, 내가 죄인이었었군요. 법을 지킬 수 없는 자군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함을 받았군요. 나를 찾았군요. 이 두 개가 같이 병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응? 구약이 내가 죄인임을 밝혀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속건제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찾았고 생명을 찾았고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이 두 개가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서 밝혀져야 돼요. 이럴 때에 이 두 개가 나한테 밝혀질 때에 율법과 복음이 나한테서 밝혀질 때에 그때서야 아하 알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모퉁이 돌이 어떤 돌이었어요? 이 모퉁이 돌이 어떤 돌이었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에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에요. 이 모퉁이 돌이다. 주춧돌이다. 모퉁이 돌, 이게 지금 건축을 할 때에, 서양 건축을 할 때에 이 모퉁이 돌이다, 주춧돌이다, 이 돌이 여러 가지 몇 개의 그 단어가 있는데 그 돌이 쓰여지는데 내가 어떤 집을 짓겠다라는 거에 따라 돌의 위치가 달라져요. 이 의미가. 그래서 머릿돌이다 그럴 경우에 머릿돌이다 그러면 어떤 의미도 있냐면 집을 지고 그 밑에 이 벽이 이렇게 있죠. 기초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벽에 이렇게 이 벽과 이 벽을 잇는 끝에 이렇게 돌을 해놔요. 이것이 모퉁이 돌이라고 할 수도 있는 머릿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 집이 언제 지었고 이 집에 대해서 이 집의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집을 무엇을 기념하려고 지었다라든가 이 집의 내용, 이 건물의 이 집 건물이 의미하는 바 그런 거를 간단하게 그 날짜와 써놓는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모퉁이 돌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이쪽 벽과 이쪽 벽을 연결시키죠. 그 다음에 또 주춧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둥 있죠. 기둥이 없으면 집이 세워지지 않죠. 그 기둥을 받치고 있는 기초돌. 그래서 이 지금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집을 지으는 모습에 따라서 약간 쓰여지는 그 모양이나 그 내용이 좀 달라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건축자가 버렸어요. 그 돌을. 건축자는 집을 짓는 자이기 때문에 그 돌이 있어야 되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야. 마땅히. 그 돌이 있어야 되는 걸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왜 버렸을까요? 모르니까. 이게 누구예요? 건축자가. 바리새인이거든. 사두개인이거든. 대제사장이거든. 이게 누구예요? 나가 누구예요? 믿는 자. 그러셔야 돼요. 복음을 받은 자. 내가 건축자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내가 뭘 몰라요? 지금 예배소서 2장과 골로새서 2장 지금 열심히 했어요. 내가 지금 뭘 모르고 있다고 지금 성경에서 2장 예배소서 2장과 골로새서 2장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모르니까. 뭘 모르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뭐예요? 나를 찾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찾은 거다. 이거를 몰라요. 이거 의미입니다. 건축자가 돌을 버렸어요. 근데 너네가 언제 그것을 알게 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 복음과 율법과 복음이 내 안에서 정확하게 서나갈 때에만 그렇군요. 나를 찾은 거군요. 모퉁이 돌이야 이제. 예수님이 모퉁이 돌. 버린 이것이 뭐 이쪽 벽을 이어주는 돌이에요. 그거 설명보다도 건축자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버렸지. 건축자가 중요했던 걸 버리겠어요. 우리가 믿는 자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말씀을 성경을 알아야 돼. 이거 우리가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읽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안 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중요한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안 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도덕윤리제 내가 살아가면서 막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그거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버려요. 그러나 나 자신을 찾는데 내가 누구냐? I am. 나를 하기에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걸 몰라요.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고 자꾸 세상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자꾸 세상 풍속을 쫓고 풍속이 뭐예요? 나 자신 찾는 행위들.
그거로 자꾸 돌아가요. 그래서 뭐예요? 질서 있게 행해라. 생각해라. 너네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바 되어서 초등학교에서 나왔는데 너네들은 왜 또 그렇게 하고 있니? 계속해서 훈계를 받은 대로, 교육은 받은 대로 너네가 행해야 되지 않겠니? 이걸 굳게 뿌리를 내려야 돼? 훈련해야 돼? 믿음에 굳게 서야 돼? 계속해서 똑같은 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예배소서 2장과 그 골로새서 지금 통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집을 가고 생활하는 동안에 또 중요한 게 또 사라져. 또 사라져, 중요한 게. 내 안에서 세상 초등학문과 세상 풍습과 육체의 마음이 가는 대로 또 나올 거예요. 또 나와. 또 중요한 거 또 못 잡아. 또 질서 없게 행하기 시작해. 질서 없게 또 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가르치세요. 그러면 내 안에서 또 초등학문이 나오고 또 마음이 가는 대로 또 행하고 있고 이게 다 뭐라 그래요? 이거 자꾸 내가 도덕 윤리제 진다라고 적용하지 첫 번째로 적용하지 마세요. 육체의 마음대로 간다. 내가 지금 초등학문을 쫓아가고 있다. 이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풍습을 쫓고 있다. 이러면 뭐라 그랬어요? 내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찾고자 하는 이것이에요. 자, 이것이 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뭘 알아요? 내가 왜 또 그래서 나를 이렇게 또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노의 자식이었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노의 자식이었구나. 내 행함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으로 내 안에 이것이 계속 나오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으로 말미암아 나를 찾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생명을 주셨군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까 거기서 감사가 나왔죠? 그래서 20절 다시 읽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시겠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뭐예요? 21절 22절이 뭐예요? 너네들이 복음과 율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점점 알을 때에 내가 무엇을 지금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행동이 어떻고 이것만 막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아니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더 중요하지. 왜? 그거로 말미암아 나를 찾았기 때문에. 그거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신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 행동이 아니고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고 생명 있게 구원하셨고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지 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뭐예요? 질서가 잡힌 거예요. 나한테 머리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할 때 21절 22절에 나와요. 이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서로가 몸의 역할을 해가 서로가 지어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순종이죠. 언제? 22절에서 딱 도장을 찍어야 되죠. 아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골로새서 2장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머리에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어머, 내가 이거 중요한 거 오늘 내가 또 놓쳤네. 이거 중요한 거 내가 오늘 또 놓쳤네.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오늘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이게 아니에요. 21절, 22절 보세요. 잘 살아져요. 이게 순종으로 나온다고. 잘 살아진다고. 무엇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으로 말미암아. 자,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여기 6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그 의미가 뭐냐면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내가 못 봐요. 그것을 드러나게 하셔서 내가 내 안에 이게 있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내 마음이 이렇네,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할 때 그게 드러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빌립한테 시험을 했어요. 무엇이 드러나도록, 빌립이 지금 빌립 안에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 드러나도록 지금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나는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빌립이 나니까. 그죠? 자,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했어요, 예수님은. 이 떡 어디서 살래? 이랬어요. 시험하신 거예요. 빌립은 못 알아들어요.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돈이 모자랍니다. 그런 거예요. 돈이 모자랍니다. 그죠? 떡을 먹이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빌립이 무엇을 모르고 있느냐? 이 떡이 어디서 오느냐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족해야 하는 것, 먹고 만족하고 먹어서 생명이 유지돼야 되고 먹어서 나의 배고픔이 사라져야 되고 문제 해결이 되고 이것이 돈으로 사서 이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되겠다라고 내 마음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 마음에 뭘 모르고 있어요? 내가 만족을 해야 하고 내가 생명을 유지시켜야 하고 내가 살아야 되고 이것이 보이는 것으로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이 만족과 생명 유지가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하시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부터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지금 빌립은 나는 이걸 다 먹이려면 이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나에게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거니? 어디서 이 사람을 살릴 거니? 떡을 안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그죠? 어디서 이 사람을 살릴 거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축사하시죠. 이게 뭐야? 나로 말미암아 이들은 살아나게 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나로 말미암아 한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축사해 가지고 그렇게 먹였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와, 예수님 딱 잡으면 이 땅에 사는 내 문제가 없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기다려오던 거, 자기 나라를 온전히 세울 자기네 민족 메시아로 지금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렇게 그거대로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죠. 근데 이제 누가 또 빠졌죠. 여기에는 베드로가 빠진 장면은 안 나와요. 다른 공간 복음에서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왜 베드로가 빠진 건 안 나오고 예수님의 바다 위로 걸으신 장면만 올까? 생각을 좀 들지 않겠어요? 질문이? 다른 새 공간 복음에서는 베드로도 자기도 걷겠다고 해가지고 빠졌는데 그거 나오는데 왜 이 요한복음에서는 안 나오는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7가지 표적은 뭘 말한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긴 지금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또 막 와요.
예수님을 막 찾아서 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너희들이 나를 26절 너희들이 나를 찾은 건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았지 이래요. 그 다음에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마 예수님 말만 떨어지면 그대로 한다 그래요. 그냥. 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 자, 여기서 지금 너희들 왜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니 이래. 예수님이 표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예수님 그러면 보통 인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와, 내가 증명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증명받았구나. 보통 인간 같으면 거기서 자기를 찾으려고 그럴 거예요. 예수님 거기서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이게 예수님의 기가 막힌 매력입니다. 안 찾아.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주 그냥 물을 껴줘요. 아주 불이 지금 올라와야 되는데 물을 껴줘버리는 거예요. 기분을 너무너무 나쁘게 말씀을 하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쫓아왔는데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한대요. 자,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랬더니 어떤 일인데요, 하나님? 그 일 할게요. 하는 게 쉬워. 믿는 건 어렵고. 어떻게 해요? 왜? 그래야 내 정체를 찾으니까. 내가 했어요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여기서 사람이 짜증나고 화나게 또 말씀을 또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과 골로새서 2장을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봤어요. 그 두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요한복음 6장 썩는 양식이 뭐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 되셔야 돼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 믿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막 육신대로 사는 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다른 신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이것이 썩는 양식을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구제 사업을 했어요. 도덕윤리제를 어떻게 하면 앉았어요. 열심히 예배당 갔어요. 그거로 말미암아 나를 찾으려고 그러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려고 하는 건 그 모든 영적인 종교적인 그 생활이 나한테는 썩는 양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나를 살리지를 못합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양식, 예수님의 몸, 십자가의 사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만이 나의 양식이에요. 이거를 먹어야 내가 살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려고 한다. 이것이 이 종교 생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것조차가 나한테는 썩는 양식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배소서와 골로새서가 설명을 자세하게 가지고 요한복음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레벨이 높다 할까?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 설명을 안 했는데 탁 말씀을 했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말씀했으니까 약간 레벨이 높은 말씀 같잖아요. 이 설명을 여기서 별로 안 하셨어요. 골로새서 예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배에서 골로새서 제가 2번이나 양쪽 거를 여러분 함께 하나하나 본 거예요. 왜? 요한복음을 알고 이해하도록.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요한복음을 알아차려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알아차려야 생각해라. 질서 있게 행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썩는 형식 말고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나오잖아요. 보낸 자를 믿는 것이다. 예배소서 골로새서 계속 연습했죠? 배웠죠? 예. 보내신 자를 믿는 자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걸 계속 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왜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럴까? 하나님이 뭘 하셨는데? 재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데?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신 일이에요. 응?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재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 안에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 말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30절에 또 물어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행하시는 표적이 뭐네. 표적을 또 표적 보고 여태까지 보여줬는데 또 하래. 그거 보고 믿겠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31절 이제 너네들 광야에서 만나 먹었지 않냐? 응? 너네 조상들 만나 먹었지? 보여달라니까 지금 또 내가 보여줬지?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지? 이렇게 먹였지? 근데 너네들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 그 사람은 죽었어. 그래서 너한테 지금 보여줄 표적은 뭔지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나.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는 거. 나를. 내가 베푼 표적이 아니고 나를. 32절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이제 모세가 준 그런 떡 말고 그런 표적 너한테 또 베풀어 봐야 안 돼. 그런 표적도 너네 생활에서 계속 표적 뭐 해줬으면 좋겠지.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또 34절에 또 이게 또 뭐야. 그 떡 놔주세요. 또 이러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니라. 결론이 어떻게 나?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안 믿어. 너희들은 안 믿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이 세상에 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도와주셔야지 내 인생이 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썩을 양식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보는데도 아직까지도 너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드니? 응? 아직까지도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직까지도 예수 나를 보고 있는데도 너네들이 내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지금 가고 계시다라는 거를 몰라가지고 일이 안 되거나 원하는 대로 안 되거나 뭔가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안 되는 거를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처럼 나를 보는데도 너희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너의 인생과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썩을 양식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너네들이 물 위를 걷지를 못하는구나. 아직까지도 예수를 보고 있는데도 너희가 나를 보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너의 인생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너희들이 물 위로 걷지를 못하는구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도 내 인생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불신앙을 드러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